대동강 굽어보며 술잔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냥 가슴이 뭉클할 정도더랬는데 억울하게도 또다시 가던 길을 되잡아 돌아온 서울. 안기부 지하실에서 보낸 20날 그냥 희희낙낙이더랬는데 여기 안양교도소 세 번째로 들어온 날밤 뜬 눈으로 세우다 닭이라도 회를 칠 새벽녘 이제사 온몸 흐느끼며 이 웬 눈물이 이다지도 쏟아질까? 이건 서러움일까? 그래 이건 정녕 서러움이야. 이게 서러움이 아니면 뭐가 서러움이겠어. 폭포로 쏟아지는 눈물. 그날 모두 울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만세소리에 깊은 잠을 깬 산천이 울었습니다. 1919년 춘3월 불을 뿜는 촛구멍 앞으로 못다 핀 야윈 가슴을 불어헤치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며 달려들어가는 눈물들의 함성에 집이 울고 논밭이 울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가 울고 뒷산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광에서 손때 묻은 쟁기가 울고 호미가 곡괭이가 낫자루가 울었습니다. 그날 당신도 우셨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녀석들이 다시 살아났다며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그날 더 크게 울 날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잘린 강산이 다시 피가 통하고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어울려 완전 자주동력을 이룩하는 날 당신의 재단 둘레를 손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눈물이 소나기로 폭포로 쏟아질 그날을 믿으며 그날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문석이 형님, 문석이 형님, 40년을 그리도 보고 싶었던 형님, 문석이 형님. 1946년 봄이었지요. 북간도 용들의 마을에서 작별한 것이 그때 형님의 나이 31, 내 나이 28, 한창 나이였지요. 그때 여름난 안록강 건너 38선 지나 서울로 왔고요. 형님이 회령으로 나오셨다는 소식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럭저럭 40년을 회령에 붙박여 사셨군요. 내가 장돌배기처럼 떠도는 동안 그동안 나는 아들 셋에 딸 하나 낳고 손주 손녀 5이나 벌었답니다. 형수님의 그 곱던 얼굴 얼마나 늙으셨을까. 원석이 그 녀석이 벌써 작년에 환갑이었다고요. 그때 훈춘에서 나왔던 노석의 아들과 함께 박은 사진을 받아들고 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문석이 형님. 형님의 얼굴이 바로 분단 40년이군요. 왜 사진기의 렌즈마저 외면하셨죠? 사진기 렌즈라도 똑바로 들여다보았더라면 나하고 눈이라도 마주쳤을 텐데. 이마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시원한데 그 넉넉하던 웃음은 그림자도 없군요. 내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간 건 검은 손. 그게 바로 분단이 아니냐. 피 맺힌 민족의 하나 아니냐. 온 결의가 달려들어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 아니냐. 그 앞에서 우리 모두 한결의로 허물어져야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냐. 형님의 씁쓸한 눈매에서 번져오는 소리. 나의 얼굴을 후려치는군요. 형님, 문석이 형님. 고생이야 많았겠지만 그게 뭐 됐습니까. 찢겨진 조국 나누인 결의가 찢긴 대로 나누인 대로 눈을 흘기고 피를 흘리는 일이 원통해서 눈을 못 감고 죽은 넋들의 눈물. 이 아침에도 나뭇잎 풀잎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떨어져 가슴을 파고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었군요. 용케 살아있었군요. 기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40년이나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벌떡 일어서 사진에서 걸어 나오시라고요. 예전처럼 팔씨름이나 해보자고요. 아니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나의 눈을 피하는 형님의 눈은 그냥 서운한 게 아니군요. 슬며시 분노하고 있군요. 강산이 4번이나 바뀌도록 우리를 죄어매는 사슬에 분노하고 있군요. 아직도 이 사슬 끊어버리지 못하는 역사에 분노하고 있군요.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렌즈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라고요, 형님. 내 눈도 꽤 분노하고 있으니까. 렌즈를 뚫고 두 눈길 마주쳐 보자고요. 화끈 불길이일 것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나도 요새 슬슬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문석이 형님. 역사라는 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느긋이 기다리는 면도 있어. 그런대로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만 구들장이 들썩들썩 눈보라 휘몰아치는 밤. 화끈하게 아궁에 군불 지피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죄다 쓸어놓고
부글부글 찌개를 끓여놓고 막걸리 잔을 돌리며 목이 터지게 선구자, 두만강 푸른 물에 독립군, 통일군 노래를 소리쳐 부르다 보면 어느새 영창이 훤히 밝아오느니 바로 그게 역사라는 걸 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형님과 술자리 한 판 버려보지 못했네요. 이제 이칸이도 꽤 술 마실 줄 알게 되었다고요. 놀라운 일이구나. 너하고 술판을 벌인다면 휴전선이 아니라 그 이상 가는 것이라고도 해치고 가마. 형님 그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란 그 마음이면 되긴 됩니다. 해보자고요 형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통일도 사람이 하는 건데 형님이라고 나라고 못하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형님, 문석이 형님, 이제야 통일이 무언지 알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별로 대단할 게 없군요. 형님하고 나하고 오다 가다 북청이나 단천쯤 어느 주막에서 만나 술자리 한 판 떡 벌어지게 차리고 마시다 곤두레가 되는 일이군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형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해방이지 뭐겠니? 그게 40년이나 우리 모두 가슴 쥐어짜며 빌던 민족 해방이지 뭐겠니? 형님, 문석이 형님, 북쪽에도 아직 해방이라는 말이 있었군요. 남쪽의 해방, 북쪽의 해방. 남쪽의 떨거지들, 북쪽의 떨거지들이 술판을 버리고 얼싸안고 뒹굴며 눈물로 무너지는 걸 형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뼈 마디마디 녹아내리는 일 아니겠니? 그렇군요. 종종걸음으로 가난한 살림 꾸려 가시던 이모님의 발목 뼈뿐이겠습니까? 침장이 이모부님 손목 손가락 뼈뿐이겠습니까? 개뼈 따고 소뼈 따고 뿐이겠습니까? 소나무 물풀의 나무 마른 마디뿐이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왕창 녹아버려 끝없는 바다로 출렁이는 일이겠군요. 모든 걸 끌어안고 울음으로 터지는 일 아니겠니? 그렇군요. 모든 것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일이겠군요. 찢기고 갈라지는 아픔, 눈물로 씻어내리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일이겠군요. 형님, 문석이 형님, 곧 만나자고요. 곧 만나자고요. 곧 만나자고요. 자유. 아버지, 자유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꽃절로는 아닐 거고요. 밖에서 누가 따주지 않으면 예서 한 걸음도 못 나가지만 마음은 눈만 감으면 순식간에 아버지 옆에 올 수 있으니 이 마음이 자유인가요? 하루 세 끼니 보리밥을 앞에 놓고 느끼는 고마움이 자유인가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죽어가면서도 나달을 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땅, 번개 번쩍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퍼붓는 소나기, 사랑처럼 쏟아지는 햇빛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마음이 자유인가요? 고마운 농부들 왜 한숨뿐인가요? 밭이랑처럼 주름 깊은 몸과 마음 왜 그냥 눈물인가요? 밝기가 된 손으로 손가락을 꼽는 밥그릇들은 왜 그냥 피눈물인가요? 그렇구나 아들아. 자유는 그냥 아픔이다. 슬픔이다. 피맺힌 하늘 날려보내는 일이다. 아픈 가슴들로 모여와서 이 철조망을 뽑아내는 일이다. 가시 쇠줄에 찢겨 터지는 살갗이다. 그 상처에서 돋아나는 핏방울이다. 묻어든 지뢰라도 터지는 날이면 찢어진 살조각으로 흩어졌다가 봄이 되면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이다. 끊어진 경원선을 다시 잇는 망치소리다. 아버지 그렇군요. 철로를 타고 남해선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철마 구르는 소리 그것이 자유이군요. 안 그렇다마다. 서울을 떠난 기차가 원산 함흥 청진으로 굽이굽이 돌 적마다 죽었던 한경도 사투리들 본물 터지듯 왁자질겨 쏟아져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자유란다. 황주에서 꿀맛 같은 홍옥을 사 먹고 평양에 가서 냉면 두어 그릇 사 먹고 신의주에 가서 압록강 물에 참외를 씻어 먹는 맛 그게 자유란다. 문석이 형님을 모시고 목포에 가서 소주를 받아놓고 홍어미나 광어, 낙지, 회를 먹으며 회포를 푸는 일도 정말 눈물겨운 자유겠군요. 거기서 고깃배를 얻어 타고 여수에 가서 전복죽으로 아침을 때우는 자유도 여간만 감칠날 맛이 나는 게 아니겠군요. 거기서 유람선을 타고 부산에 가서 동해바다 끝으로 해 뜨는 걸 보는 일도 기막힌 자유인 거군요. 모두들 배낭을 메고 삼수갑산 부산으로 해서 또 신의주 강계 해산진으로 해서 우리의 백두 영봉에 올라 얼음보다 차운 물에 몸을 씻고 쏟아지는 푸른 하늘을 한아름씩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 일 그게 자유이군요. 그보다 먼저 더 큰 자유가 있구나 아들아.
무덤에도 못 묻히고 조국이 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앞장을 서고 나같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뒤따르고 너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서서 유전선에 모여와 풍물을 잡히고 사흘날 사흘 밤을 춤을 추다 내 편 없이 무너져 쓰러지며 쏟는 눈물 풀잎에 이슬로 맺혔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굴러떨어져 온몸으로 땅을 적시는 노래만큼 큰 자유가 또 어디 있겠느냐. 통일은 다 됐다. 어머니 운명하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박영규 목사가 문명 와서 통일 보고 가셔야죠 하니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다 됐어. 3자 고위급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났는데도 어머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말할 수 있고 말고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보일 리 없지 결의의 마음속 닫혔던 문을 활짝 열린 것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치고 맞는 권투 경기가 끝나고 남과 북 두 선수의 눈물겨운 강경 못 봤어. 이긴 남쪽 선수 진 북쪽 선수를 껴안으며 미안해. 진 북쪽 선수 이긴 남쪽 선수에게 형 축하해. 백림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거기서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던 거 아니겠니? 어머니 그렇군요. 분단의 장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군요. 불신, 반목, 질시, 적개심은 마음에 있는 거니까요. 제가 김일성 주석을 껴안았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은 걸 보시면서 어머니 염통에 불이 났지요. 그것이 결국 어머니 수명을 단축시켰던 거고요. 그 때문에 내가 며칠일치 숨을 거두었단 듯. 그게 뭐 대시냐. 수경이를 껴안고 뒹구는 북쪽 결의 몸부림 속에서 나는 눈물로 온몸 녹아내리는 걸 느꼈단다. 그렇군요, 어머니. 북쪽의 결의는 남쪽에 사는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군요. 미워하지 않게 된 것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한결레가 된 거지. 한결레가 된 것이 죽고 싶도록 행복한 거지. 평양 소년궁에서 어린이 셋이 목에 매달려 엉엉 울 때 저도 그걸 아프게 느꼈습니다. 남쪽의 4,300만 결에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 알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 흔적도 없이 폭발시켜버리기 직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북 두 축구팀이 국제경기에서 만나면 그것은 살벌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팀에게도 저도 북쪽 팀에게는 질 수 없다며 눈에 쌍심지를 겨우 달려드는 것이 남쪽 선수들이었습니다. 미국 팀에게는 저도 남쪽 팀에게는 질 수 없다며 북쪽 선수들은 살기 등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세계 축구 사상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잘 알고 있다. 나도 거기 가서 울고 있었으니까. 남쪽 선수들은 북쪽 선수들이 발목을 뻘세라. 북쪽 선수들은 남쪽 선수들이 다리에 생책이라도 날세라. 연장전까지 120분 경기를 반칙 한 번 없는 경기를 해야 되거든. 한겨레라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했던 거야. 백두산이 언제 한라산을 미워한 일이 있었니? 한라산이 언제 백두산을 향해 총을 겨눈 적이 있었니? 압록강, 금강, 대동강, 한강물이 서해 바다에 가서 어울려 신나기만 한 거 아니겠니? 두만강, 낙동강 물도 동해 바다와 남해에서 어울려 출렁이다가 하늘로 구름이 되어 떠돌다가 남쪽 북쪽 가리지 않고 담비로 쏟아지는 거 아니겠니? 태백산 줄기, 억센 허리 언제 끓여진 일이 있었니? 그렇군요 어머니, 그렇군요 어머니. 통일대민족, 통일대장정 만세.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것은 잔디씨 속에 이는 보급바람이다. 그것은 눈먼 아이 가슴에서 자라는 태양이다. 그것은 언 땅에서 부릅뜬 개구리의 눈망울이다. 그것은 시인의 말 속에서 태동하는 애기 숨소리다. 그것은 내일을 오늘처럼 바라는 마음이요 오늘을 내일처럼 믿는 믿음이다. 그건 서러움이 아니었구나.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조밥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 많이 먹었다. 목사님 건강하셔요. 그래 난 밥강하다. 아침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틀에 턱을 깨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맘때면 영락없이 들려오는 저 애태 목소리. 저 목소리로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얼굴을 그려보다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을까 상상해보다가 문득 가슴에 젖어오는 서러움. 보슬비가 되어 후줄근이 땅을 적신다. 목사님 시 잘 읽었어요. 목사님 통박 잘 굴리셔요. 아, 그건 서러움이 아니었구나. 당신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얼굴을 뵌 일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진지들 생각에 잠겨있을 때면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긴 하죠.
사방벽을 쳐다보며 외로워질 때면 당신의 숨소리는 한숨으로 변하죠. 이른 새벽 창가에 불려나와 샛별을 쳐다볼 때면 당신의 눈도 맑게 빛나겠지요. 황홀한 저녁 노을이 마음에 젖어들 때면 당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겠지요. 저 마당에서 서성이는 퍼런 옷 죄수들을 굽어보고 있을 때면 당신의 얼굴에 보나마나 분노가 스치었겠지요. 당신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얼굴을 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만은 당신은 꿈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죠. 손바닥 믿음. 이게 누구의 손이지? 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 손이 손을 잡는다. 잡히는 손이 잡는 손을 믿는다. 잡는 손이 잡히는 손을 믿는다.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인정이 오가며 마음을 믿는다. 깜깜했던 마음에 이슬 맺히며 내일이 밝아온다. 땅의 평화. 땅은 평화입니다.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하늘보다 큰 마음, 바다보다 푸른 마음, 태양보다 뜨거운 마음,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땅과 입을 맞추면서 발바닥은 부끄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 무엇 하나 마다 않고 받아 마시며 피어내는 불꽃들, 발바닥은 부럽습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핵무기 전자무기가 문제입니다. 그 가공할 살인 무기를 만드는 손들, 그 단추를 누르는 것이 자랑스러운 손가락들, 발바닥은 분노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문명의 그늘 아래서 배고파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발바닥은 아프고 쓰립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전자무기도 아닙니다. 평화가 문제입니다. 하나도 평화들도 평화색도 평화입니다. 은하성은 밖으로 밀려나는 평화를 보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화를 애타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간절한 땅을 딛고 서서 발바닥은 불이 됩니다. 몸은 선체로 타는 재물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당신이 보이지 않아 다리가 휘쳐 몸이 무너질 때면 나는 눈을 감습니다. 무너지는 하늘 절망을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이름 모를 손을 목매이게 잡아보기 위함입니다. 번져오는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슬픔에 슬픈 희망에 살며시 닿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친 마음 무너지기 위함입니다. 슬픔으로 무너져 산천 울리는 울음소리로 눈물겨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눈 감고 손잡고 넘어지며 엎으러지며 어두움 속을 전진하기 위함입니다. 절벽이라도 믿으면 같이 떨어져 죽기 위함입니다. 돌에 채어 발이 터지고 가시에 찔려 얼굴에서 팔다리에서 가슴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도 그거야 차라리 약까지요. 어쩌다가 가로세로 찢긴 손, 툭툭 붉어진 손, 손가락 한두 마디 잘려나간 손이라도 잡히면 당신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장님이 되어도 좋아요. 손바닥으로 당신을 숨쉴 수 있을 테니까요. 손바닥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붉은 가슴, 뜨거운 가슴 서로 비비며 얼싸 안아 볼 수도 없어도 얼싸 안아 볼 수는 없어도 손바닥으로나마 당신을 아프게 울 수는 있을 테니까요. 아픈 울음으로 당신을 노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노래하며 죽을 수는 있을 테니까요. 나의 길, 당신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모릅니다. 나는 왜 당신을 밟고 가야 하는지. 당신의 빗자국에 왜 오늘도 밟고 가야 하는지. 당신의 체온을, 한숨을, 눈물을, 고독을, 허물을 왜 오늘도 내일도 밟고 가야 하는지. 여기저기서 당신의 살점이 발에 밟힙니다. 당신의 아픔이 발바닥을 사정없이 찌르는군요. 온몸에 피가 술술 새나갑니다. 그러자 막혔던 숨통 터지며 다시 발을 옮길 수 있군요. 난 이유 없는 이 길을 다시 가야 하는군요. 그럴 밖에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절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신 길, 내가 누군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긴 밤 꿈에 당신이 끝난 데에 다다라 그만이야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벌떡 일어서시어 나를 밟고 갔습니다. 아픔이 온몸에 번져갔습니다. 아픔이 온몸에 번져갔습니다. 그제야 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나 참된 것은 오직 길일 뿐이라는 것을. 십계명. 피에 절은 땀내가 소리치면서 뜨거운 파도가 모래를 날린다. 성난 신의 산 헉헉 안으로만 숨을 몰아쉬다가 그만 가슴이 터져 불을 쏟는다. 모래불 위에 떨어지는 불꽃, 불꽃처럼 뒹구는 살점, 살점. 모래알을 입술로 바수던 40년, 불이 탄다. 채찍 소리, 불길을 끊으면서 모세의 등허리에 10줄 핏자국이 패인다. 함 선생님, 하느님의 가슴을 두드리다 말고 저는 제 가슴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럴 밖에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좁은 가슴에는 오래된 생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사가 깜깜하기만 하던 10대의 소년 시절 나라 잃은 서름의 뒷산 숲속을 밤새 헤매다가 모르는 새 가시에 찢긴 자죽입니다. 문득 지난날 가슴을 치던 절망의 메아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 자죽이 다시 찢기며 빨간 피가 스며 나오더군요. 후, 무거운 한숨소리와 함께 눈물 한 방울 찢긴 생채기에 떨어져 핏물 들며 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찡하는 새 아픔이 온몸에 번져나갔습니다. 가슴 떨림으로. 하느님의 응답은 그뿐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사랑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의 횡댕그런 가슴 같은 무덤. 빛을 그리는 마음뿐이다가 쏟아진 별빛들이 오손도손 새 아침을 마련하는 곳. 빛은 그런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생명은 무덤에서 돋아난다. 평화 시장에서 시들어가는 아까운 콧송이들을 사랑하다가 한 줌째가 된 전태일의 꽃같은 마음의 풀씨들은 울먹이며 더듬더듬 새 봄을 마련하는 곳. 생명은 그런 무덤에서 돋아난다. 아침 예배. 1986년 9월 7일 오전 11시. 언제 들어도 구수하기만 하는 송이에 휘어잡는 너스레에 정신이 번쩍 들어 마음은 날개를 쳐 한빛교회로 날아가 당신 옆에 앉는다. 어느 여직공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을 들으며 김경영 장로의 목회 기도에 아멘을 한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내달이면 결혼인걸요? 중매결혼인가요? 연애결혼인가요? 중매결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연애결혼이랄 것도 없어요. 오늘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로운 내 눈이 부딪히며 같이 살기로 했어요.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는 거죠 뭐. 송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숙연해진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자 마당이 떠나가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나는 눈이 화끈해진다. 설교하는 유목사의 얼굴을 쳐다본다. 한풀 기가 꺾였던 송이의 너스레가 억지를 부리고 여기저기서 빈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데 저 멀리 뒤에서 푸른 바다 깊은 바다 불붙는 바다춤을 추며 그 시뻘건 가슴에서 희디하얀 말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진다. 내 큰 마음을 받아라. 내 뜨거운 마음 받아라. 내 자유를 받아라. 우리는 다 같이 일어서서 밀려나가야 한다. 저 깊은 바다를 향해 하늘과 땅 맞닿아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바보들이여, 어떤 일이 있어도 늙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젊어야 합니다. 싱싱하게 젊으면서도 깊어야 합니다. 바다만큼 되기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두세 끼 정도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마소에 타는 목까지 죽여주는 시원한 물이 흥건히 솟아나는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높은 하늘이야 쳐다보면서 마음은 넓은 벌판이 되어야 합니다. 탁 트인 지평선으로 가슴 열리는 벌판은 못돼도 널찍한 뜨락짐은 되어야 합니다. 오가는 길손들 지친 몸 쉬어갈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덥석 잡아주는 손과 손의 따뜻한 온기야 하느님의 뛰는 가슴이지요.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야 하느님의 눈물이지요. 냉수 한 그릇에 오가는 인정이야 살맛없는 세상 맛내는 양념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야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본 바보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스러운 하느님의 바보들이여. 예수의 기도 5. 비록 티끌 같은 것들이지만 저희더러 이 땅에 이 깜깜한 땅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까? 주여, 태백산 줄기를 굽이굽이 휩쓸다가 순식간에 동해바다 서해의 바다를 들끓게 하는 어두움에 숨소리도 없이 삼키울 함대 촛불입니다. 우리는 생겨날 때 이미 다 없어지기로
운명 지어진 몸들이기에 아까울 거야 없습니다마는 절벽처럼 버텨선 저 어둠 물러설 날이 있을 건가요, 주님? 착하고 어진 마음씨야 어차피 포악한 주먹에 박살나도록 운명 지어진 몸들이기에 무서울 거야 없습니다마는 햇순 도달하는 대로 짓밟아 버리는 저 구둣발들 물러설 날이 있을 건가요, 주님? 어차피 땅에 묻혀 썩을 피라면 차라리 흰 눈 위에 눈부시게 뿌리고 죽는 편이 100번 나을 줄 알기에 주저할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피를 받아 삭히려는 수월의 저 구멍, 목구멍 다칠 날이 있을 건가요, 주님? 당신만이 역사의 주라는 걸 믿으라고 하십니까요? 이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정의의 태양이 불끈 솟아오를 날, 사랑의 햇살이 황금빛 깃을 활짝 펼 날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라. 정의의 샘구멍을 뚫어라. 사랑의 샘주기를 트라고 하십니까? 정의가 한강물처럼 흐르게, 사랑이 대동강처럼 흐르게, 어둠의 절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느냐. 구둣발 소리 아무리 무서워도 움츠러들 수 없지 않느냐. 수월의 목구멍이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한데도 그 앞에 제상을 차리고 엎드릴 수 없지 않겠느냐 하십니까? 그야 그렇지요.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시들어 떨어지는 저 꽃송이들을, 숨이 막혀 터지는 저 가슴들을, 땅에 영영 묻어버리는 아름다운 꽃들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새 역사 30년에 바치는 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미친 죄인입니다. 빚을 져도 섬으로 진 죄인입니다. 골백번 다시 살며 갚아도 다 갚을 길 없는 산더미 같은 빚에 깔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늘의 용서, 땅의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가슴에서 고운 인정으로 돋아나는 풀포기들의 푸른 마음 가슴 깊숙이 들이마시면서도 제 잘난 맛에 우쭐대기나 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심장 터지며 쏟아지는 햇살, 바다를 붉게 물들이거나 흰눈 덮인 언덕 위에 금싸라기로 부서지면 아름다운 신화 읊조리는 철없는 죄인입니다. 지구라는 변이 생기기 수십억 광년 전부터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슬픈 꿈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서도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주판 아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용렬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빚진 죄인입니다. 길가의 풀포기들에게 쏟아지는 햇살에게 슬프디 슬픈 별들에게 산더미 같은 빚을 진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산도 없고 비옷도 없는데 갑자기 비라도 쏟아지면 투덜거리기 일수인 하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아픈 가슴 찢어 밝히며 천둥번개로 분노를 터뜨려도 가슴 한번 덜컹하는 일 없이 태어나기만 한 어처구니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쌀 한 톨 한 톨에는 이 땅의 가난한 농부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데, 허리 꼬부라진 할아버지들의 한숨이 서려 있는데, 갈기가 된 손으로 땅을 후비는 아낙들의 한이 배어 있는데, 피어 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릴 조무래기들의 가슴 메어지는 애타는 염원 하늘에 사무치는데, 언제나 남의 밥그릇이 내 밥그릇보다 커 보여서 상을 찡그리는 우리는 어이없는 죄인입니다. 빚진 죄인입니다. 이 땅의 억울한 저 농민들은 그 끝도 없는 고생을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겁니까? 그들에게 성으로 진 빚 누가 우리 대신 갚을 겁니까? 어촌에 가면 독수공방의 외로움 같은 건 차라리 사치인 청산가부들이 많다더군요. 찢어지는 가난 속에 처자를 남겨두고 저희의 무덤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나가 주고 돌아오지 않은 어부들에게 진 빚은 얼마나 크다고 하면 될까요? 그 가부들의 행복을 차압하고 받아온 조기로 갈치로 대구로 삼치로 오징어로 입맛을 돋우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빚진 죄인이 되는군요. 이 땅의 헐벗은 산을 푸르게 옷 입히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것은 아무래도 연탄이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그냥 연탄인가요? 그건 강부들의 붉은 목숨입니다. 쿵 하고 한번 무너지기만 하면 청긴 땅속에 묻힐 줄 알면서 아침마다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나서는 강부들의 살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숨으로 그들의 살점으로 방을 덮이고 밥을 짓고 조기를 구워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빚을 그들이 어깨에 지우고 있군요. 그들은 우리의 빚을 지고 비틀거리며 저 깊은 갱을 내려가고 올라오는군요. 40도로 오르내리는 공장에서 무좀에게 발바닥을 갉아먹게 내맡긴 채 기관지염, 폐병, 관절염, 신경통 등 온갖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손이 터지게 일하는 입을 가지고도 말 못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섬으로 진 우리의 빚은 누가 갚을 건가요? 꼭 13년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면 어머니에게서 버스가 30원을 받아가지고 나오지만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점심도 못 먹고 꾸벅꾸벅 졸며 일하는 직공들에게 나눠주고는 밤마다 20리가 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젊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마침내 그는 더 줄 것이 없어 제 야위 몸뚱어리를 힘없는 직공들에게 치솟는 불길로 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망을 불살라 애처로운 희망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죄인이 될 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의 불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 될 밖에 없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잿더미에 엎드려 열을 보른 30날을 울어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어젯밤 우리의 늙은 스승 김재준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를 결가지라고 하시더군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자랑스러우실 것 같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 그 가지에 달린 열매들은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철을 따라 우로를 내려주고 뜨거운 햇빛을 쏟아주는 하늘, 밤이면 별빛으로 꿈의 씨앗을 뿌려주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운 겁니다. 공장 폐수로 농약으로 썩은 강물이 밤낮 없이 흘러들어도 마냥 푸르기만 한 바다를 바라보아도 부끄럽고, 오가는 발길에 채이면서도 거기 그렇게 있는 길가의 조약돌을 만나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도 청순한 웃음을 날리는 신장로가에 줄지어 선 코스모스를 보아도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지 않는 제비를 생각하면서도 따뜻한 방바닥을 훔치면서도 유리창을 닦으면서도 화분을 매만지면서도 실밥 터지지 않는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고 고마운 진액으로 자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대지를 굽어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들을 생각하며 다리를 후들거리며 부끄럽습니다. 농부 어부가 없이 나라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강부 노동자가 몇시를 받는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는 행정부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공장은 병원은 신문잡지는 TV는 88 올림픽은 정치학은 경제학은 철학은 언론은 시는 소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뿌리가 없는데 민중이 없는데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뿌리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뿌리들의 복음입니다. 뿌리들을 살찌우는 복음입니다. 강단에도 서고 설교도 하고 노회, 총회, 총대도 되는 우리 먹물들은 바람에 팔락이는 이파리들이지요. 햇빛 한번 못 보고 땅에 묻혀 있어야 하는 우리들을 생각하며 이파리들은 부끄럽습니다. 민중의 아픔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민중의 절망에도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아픔에서 피어리게 솟아나는 꽃가루 같은 기쁨에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 절망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 같은 희망에도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냥 돈 안 드는 마음은 주고받을 뿐인 우리의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피멍든 내 가슴에서 동터오는 우리의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 편 하면서 치고받는 분단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건 비민족입니다. 그건 반천국이지요. 반복음적입니다. 뿌리들은 땅속에서 엉켜 있습니다. 소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칡덩굴 머루달에 뿌리하며 게다가 온갖 풀뿌리들까지 뿌리들은 내 땅 하지 않고 엉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들의 기쁨입니다.
얽히고 설킨 뿌리들은 갈라놓으면 아픕니다. 죽습니다. 그건 뿌리들의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얽힌 뿌리들, 그건 아무도 금을 그을 수 없는 하늘의 마음, 바다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내 편을 묶어놓을 수 없는 바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용렬하지만 뿌리는 너그럽습니다. 뿌리는 슬프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고픈 서름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의 배고픈 서름을 알아주는 거죠. 내가 헐벗었기 때문에, 내가 맨날 얻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아, 날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커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주저앉지 않고 뚫고 나가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넓고 깊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에서 배어나올 뿐입니다. 그 마음이 하늘나라의 씨군요. 삶아 떨어진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고요. 텅 빈 가슴 부풀리는 평화의 노력이고요. 이 뿌리들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빚진 죄인입니다. 연탄 20장만 있어도 마음 든든하고 쌀 한 가마니만 있어도 부자가 된 것 같고 철 따라 갈아입을 번듯한 옷 한 벌씩만 있으면 복이 겨운 것 같고 아이들이 별탈 없이 학교에라도 잘 다니면 하늘을 쳐다보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 우리의 뿌리 민중입니다. 가나안 하늘나라 백성들의 가난한 하늘나라 백성의 가난한 마음이지요. 그것은 욕심이랄 것이 못 되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동네방네 오손도손 모두 이웃사촌이 되어 마음을 주고받으며 마냥 흐뭇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 놓고 코를 골 수 있는 평화인 거죠. 그것이 땅의 평화이고요. 첫 크리스마스의 복음이군요. 기쁜 소식이군요. 당신은 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 끝까지 와주셨군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아직은 이 땅 끝의 끝에는 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 끝의 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아직 깜깜한 절망, 애타는 소망으로 있을 뿐이군요. 아직은 오직 서름만 있습니다. 헤어날 길 없는 가난과 무지와 질병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은 인정이 있었군요. 얼어붙은 마음 호호 녹여주는 따뜻한 인정이 있었군요. 하느님의 슬픈 마음이 있었군요. 우리가 독점하려다가 놓친 평화의 씨앗이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가느다란 풀뿌리로 살아 있었군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뻗대겠습니까? 빚진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오래지 않아 금강산, 설악산, 내작산에 단풍이 들겠군요. 뿌리들의 인정으로 피어나 자랑스럽던 이파리들 뜨겁게 불타 강산을 물들이며 떨어질 날이 다가왔군요. 모든 부끄러움 떨쳐버리고 슬픔으로 뚝뚝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겠군요. 뿌리로 돌아가겠군요. 수북수북 쌓여 뿌리들을 겨울 추위에 지켜주고 탈취워 주겠군요. 땅에서 난 몸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뿌리에서 난 몸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정에서 난 몸 뿌리 인정으로 돌아가 새 가지를 뻗고 새 이파리로 도달하고 새 열매로 연구는 거죠. 민중과 함께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장 긴 역사 30년 만세. 첫 번째 시집 새삼스런 하루 후기에서 시인의 말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내가 시를 쓰다니 그것도 매사가 시근해진다는 쉰고개를 넘은 나이에 더군다나 시를 극적거리며 시작해서 2년밖에 안 되면서 시집을 내다니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셈이 덜 들었다고 할 밖에 없는 노릇이요. 하지만 나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소.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겠소. 나는 2년 전까지 정확하게 1971년 봄이 되기까지 시라는 것을 써본 일이 없었소. 아니 시를 쓴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소. 시가 거의 40%를 차지하는 구약성서 연구에 30여 년을 전념하면서도 시는 나에게 생소하기만 했어. 날이 갈수록 그 시들은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요. 나는 그 시들을 문학작품으로 다룰 자신이 점점 더 없어지고 갔던 것이요. 그래서 나는 구약의 시들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다루고 있었어. 그러던 차에 구약성서 번역이라는 막정한 책임이 나의 두 어깨 위에 떨어졌어. 정확하게 말해서 1968년 4월이었어. 그럭저럭 만 5년이 된 셈이죠. 문학작품 중에 문학작품이라는 구약성서를 어떻게 훌륭한 작품으로 옮겨내느냐는 생각이 처음부터 나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소. 특히 그 시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한국 시단을 총동원할 심산이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나는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시 공부를 시작할 밖에 없었던 것이오.
내 서가에 현대시학이 3호부터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한국시에 머리를 처박은 것이 1969년 6월이었던 것 같군요. 그 후로 약 1년 반 동안 한국시를 무던히 익혔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아니더군. 무언가 무언지 알 듯 모를 듯이 퍽이나 초조해지더군요. 그러는 가운데 문득 써보면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순전히 습작으로 극적거린 것이 몇 분의 격려를 받아 이렇게 햇빛을 보게 된 것이요. 우선 남의 눈에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우선 남의 시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소득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일이요. 구리 거울에 비춰보던 흐릿한 나의 모습을 바람 함정 없는 숲속에서 째째치 보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니 갈증 같은 것이 생기더군. 나의 모습을 나보다 훨씬 민감한 이 땅의 시인들의 거울에 다시 비춰보고 싶어지더란 말이요. 나는 구약성서를 전공 분야로 하고 30여 년을 살아온 셈이요. 한데 내 시의 가락은 구약성서의 시의 가락으로 퍽이나 다를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저욱이 어리둥절했었어. 그러다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깨닫게 되더군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한국인인데 말이요. 나의 감성이 히브리인 감성에 압도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그렇다고 내 생리 속에 들어와 동화된 히브리적인 것이 없지도 않을 텐데 그것이 한국은 무니칸의 감성에 부딪혀 어떤 색깔을 내게 되었을까? 이건 정말 궁금한 정도가 아니오. 이건 아무래도 나의 가락이 이 땅의 시인들의 검은 고줄에서 어떻게 올릴지 두고 보아야 할 일 같군요. 나는 나의 시가 얼마나 한 평가를 받느냐는데 별 관심이 없어. 나는 나를 알고 싶을 따름이요. 이것은 아마 나의 신학적인 사고의 새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요. 이만하면 내가 이 시집을 서둘러 내는 심정을 알만하겠어. 1973년 4월 9일 수유리 한 구석에서 늦봄 드립 작품 해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시대에 새롭게 읽는 늦봄 문익하는 시 통일은 다 됐어.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9분 판문점 평화의 집 3층 만찬장 주변석에는 문 대통령 왼쪽으로 김정숙 여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임종석 실장, 김여정 제1부부장, 정의용 실장이 자리했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자리에 호련히 천진한 웃음을 띤 한 노인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조용히 나타났다. 1918년 6월 1일생으로 100살 되는 법무니까 이 범민족적 축적에 왜 하필 목사님을 이라는 귓속말이 나올 법하다. 아니 그가 그저 목사였던가. 그는 신부였고 스님이며 이맘이자 랍비의 막수무당에다 세상의 신앙이라 신앙 온갖 신이란 신의 작기와 마기까지 두루 품은 시대의 한 해 대행장 아니었던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무신론자까지도 품어하나 민주화 통일과 평화와 번영을 민족사의 염원으로 승화시킨 한 톨의 바발 미랄이나 시알이라는 선지자 의식을 말끔히 씻어버린 채 민중의 허기를 채워줄 그 바발이었던 눈법. 76생애 중 6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겸허하신 무릎구. 그는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한반도라는 강야를 떠돈 예언자며 어둡고 거친 파도 넘실 대로 동서남 3회 민족사의 등대이고 서른 많은 민중의 동무이자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에 맞서는 전선의 척병이었다. 이 사람 보니까 말고 우리 민중의 소망을 담아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분으로는 리영희 선생 정도일까. 저 엄습했던 분단 독재의 계절에 지리산과 태백산에서 대구와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 마산과 경무대 앞에서 금단호와 전남도 중에서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과 연세대 교정에서 타올랐던 모든 분노의 열망을 담아낸 우리 시대의 대변인이었던 문익환 목사님. 그런데 그는 이미 24해 전 1994년 1월 18일에 가고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민족적인 큰 잔치 자리에 그를 소환하여 그의 포효를 다시 한번 청해 듣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건비사는 필시 통일은 다 됐어라는 광의의 포효를 목이나 아랫배만이 아닌 족성까지 동원하여 온 장례를 신명나게 들뛰었을 것이다. 어머니 운명하시기를 사흘 전이었습니다. 박영기 목사가 운명 와서 통일 보고 가셔야죠 하니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다 됐어. 제가 김일성 주석을 껴안았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은 걸 보시면서 어머니 염통에 불이 났지요.
그것이 결국 어머니 수명을 단축시켰던 거고요. 그 때문에 내가 며칠 일찍 숨을 거두었단들. 그게 뭐 대수냐. 수경이를 껴안고 뒹구는 북쪽 결의의 몸부림 속에서 나는 눈물로 온몸 녹아내리는 걸 느꼈단다. 그렇군요, 어머니. 북쪽의 결의는 남쪽에 사는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군요. 미워하지 않게 된 것만이 아니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고 한결레가 된 거지. 한결레가 된 것이 죽고 싶도록 행복한 거지. 통일은 다 됐어, 그건. 그의 어머니 김신무 권사가 타계한 게 1996 9월 18일. 어? 그의 어머니 김신무 권사가 타계한 게 1996 9월 18일이고 보면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자신과 임수경이 북녘을 다녀온 1989년 이듬부터 이듬해 즈음이다. 백도와 한라의 하하처럼 아름다웠던 김주석과 무목사의 포옹장면이 선하다. 행여 이 시를 두고 통일 조급 중이나 천진한 낙관호이라고 함부로 빈정대지를 말자. 여기서 통일이란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보일 리 없지. 결의의 마음속 닫혔던 문 활짝 열린 것을 뜻한다. 결의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건 주모의 사라짐으로 권투 경기가 끝나고 이긴 남쪽 선수 진 북쪽 선수를 껴안으며 미안해 진 북쪽 선수 이긴 남쪽 선수에게 형 축하해라고 토로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아낌이다. 분단이나 휴전선의 철저함보다 부심, 반먹, 질시, 저 게시물을 이글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끔찍하다. 몇 대 전까지만 해도 남북도 축구팀이 국제 경기에서 만나며 그것은 살벌한 전쟁이었다. 남쪽 선수는 일본 팀에게는 져도 북쪽 팀에게는 질 수 없다며 눈에 쌍시질을 키고 달려들었고 북쪽 선수들은 미국 팀에게는 져도 남쪽 팀에게는 질 수 없다며 살기등등했다. 그러던 것이 무니카 임수교 방문 사건 이후인 1990년 자카르타의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는 남쪽 선수들은 북쪽 선수들이 발목을 삐세라 북쪽 선수는 남쪽 선수들의 다리에 생책이라도 날세라 아껴지며 연장전까지 벌였으나 반칙 한 번 없는 경기를 해냈거든. 한결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했던 거야. 라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백두산이 언제 한라산을 미워할 일이 있었니? 한라산이 언제 백두산을 향해 총을 겨눈 적이 있었니? 압록과 금강, 대동강, 한강 물이 서해 바다에 가서 어울려 신나기만 한 건 아니겠니? 두만강, 낙동강 물도 동해 바다와 남해에서 어울려 출렁이다가 하늘로 구름이 되어 떠돌다가 남쪽, 북쪽 가리지 않고 단비를 쏟아지는 거 아니겠니? 태백산 줄기 억센 허리 언제 끊어진 일이 있었니? 그렇군요, 어머니. 그렇군요, 어머니. 통일대민족, 통일대장정 만세. 통일은 다 됐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처럼 긴 민족 통일운동이 가까운 열매였다. 남의 나라 출신이 여자 아이스하키 감독, 세레머니 같은 평화주의자도 있건만 같은 민족 내부에서 놀부 심술록 회방꾼 역을 자행한 독재와 부정부패 비호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군다나 이번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앞에서야 통일 공포 중 환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기발한 발작 증세를 보일지 자모 염려스럽다. 누품의 통일은 이미 됐어라는 적절한 포효는 이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현실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것은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처럼 사이좋게 종전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뜻이지 상대를 비난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배격할 대상은 북이 아니라 민족 화해를 회방지라는 외세임을 인식하는 게 통일론의 첫 걸음임을 일찌감치 밝혀준 게 4월 27일과 문익한의 통일론이다. 문익한의 통일론이다. 통일시의 향방 분단 이후 통일 일꾼이나 통일 문사는 긴 대열을 이루었다. 그간 통일시는 민족사의 당위로 문명나라의 직녀에게가 그 상징을 강요한 작품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남북의 갈등과 전쟁의 비참성 고발 이어서 흩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평화 정착에 대해 애원 등등이 대세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북이 고향인 김규동, 이기영처럼 절박한 가족애가 묻어나는 호소가 대중적인 공감대로 넓혀주었다. 그런데도 문익환처럼 통일시를 민족사적인 필연성에다가 3대에 걸친 가족사적인 소망과 조화를 이뤄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반전평화 변형의 전망을 선명하게 노래한 시인은 드물다. 그를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문재린, 어머니 김신묵 1899년 2월 18일 아버지는 4살에 독립군 아버지 어머니를 포기한고 어머니는 5살에 동학군 아버지 어머니 등에 업혀 하루에 2번간 오르판을 건넜다. 그 부모가 1985년 설날 67이 되는 아들 문익환 66이 되는 며느리 박영길의 세배를 받으시며 갈라져 피 흘리는 조국 생각을 하는 마음
이대로는 눈 감을 수 없어. 이제 우리들은 통행병에 대라신다. 원산 함흥 환경을 거쳐 눈보라 해머라치는 북간도 용정 세장 거리에 서서 조선 독립 만세, 조선 통일 만세 목이 터지게 부르다가 쓰러지는 게 마지막 소원이시란다. 못다 이른 이 소망에는 동학군부터 독립군을 거쳐 3대에 이어진 통일의 열망과 한이 담겨 있어 기어이 시인 문익하는 맹세하고야 만다. 그 소원 결의 소원 내 소원이라고. 10번 죽어도 20번 죽어도 이 소원 이루고야 말리라고. 이 소원 못 이루니 차라리 날벼락 맞아 죽을 거라고. 거룩한 이 땅에 묻히는 걸 거절할 거라고. 통일군의 노래 부분. 시인에게 분단이란 여권이라도 얻어 비행기를 타면 뉴욕도 뉴델리도 파리로도 갈 수 있을 테지. 그런데 중학교 동창생들이 아직도 있을 텐데 평양에 못 간다. 이거지. 독배 부부이라는 갑갑함이. 나 여기서 탈출을 모색한 것이 시 장고대 아닌 장고대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장고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장고대 아닌 장고대 부부.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라며 시인은 1985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그가 평양에 가서 하고 싶었던 건 그렇게도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괴뢰니 죽으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숴버리면서 말이야. 호기를 부리다 꼼꼼히 일도라면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남북에 닫힌 신주단지를 깨부수겠다는 투지가 돋보이는데도 대충 넘어가노라면 분단의 바위를 맨발로 걷어차 무너뜨리려는 의지가 부각되어 은근슬쩍 평화통일론처럼 호도되기도 한다. 어쨌든 문 시인은 장고대 아닌 장고대로 국제적인 명심을 가진 정경모 선생의 반부 권유를 받게 되었다. 마침 노태우의 특별선언으로 남북대학 모색과 북방정책 추진에 시발 때문에 갈까 말까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결국 방북했다. 이런 내력을 가진 통일권 문익관에게 통일이란 그저 양심이라고 대단한 게 아닌기라.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게 양심인기라. 양심이라고 부분에 속한다. 그런 걸 민족 양심이라고 하는 거겠지. 제게라 그 양심 지금 어디 가서 지랄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게 이 시인의 한탄이다. 양심대로 행동하는 게 통일이라면 그 행동의 전제 조건은 자유일 터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걸 통일운동의 핵심으로 파악한 시인은 부자 간의 대화체 형식으로 쓴 시 자유에서 남녘에 소시민들이 자유로운 양 나날을 보내는 데 자족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왜 한숨뿐인가요? 바티랑처럼 주름 깊은 몸가마 왜 그냥 눈물인가요? 라고 되묻는다. 이 아버지는 자유는 그냥 아픔이다 슬픔이다 피맺힌 하늘 날려보내는 일이다. 아픈 가슴들로 모여와서 이 철조망을 뽑아내는 일이다. 라며 휴전선을 붕괴시키는 게 곧 자유라고 간평한다. 휴전선을 두고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단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도 행복도 평화도 경제발전도 모래바 위에 누가 끼면 이 시를 보여준다. 아무리 경제발전 해봤자 힘센 나라의 무기 도입에 목돈 털어넣고 나서는 국민복지 예산을 깎아대는 게 무슨 국권이냐. 강대국이 우리에게 공짜로 무기 대주면서 싸우라고 윽박질러도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다는데 4월 27일 선언이고 문익환의 통일사상이다. 남북이 주무심에 차 있으며 아무리 철도 같은 휴전선이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비무장지대까지 설치했지만 오히려 그게 위협을 가중시켜왔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걸 잘 지친 판문점 선언은 곧 실현하도록 단단하게 대못을 받고 있다. 이런 시대를 예견이라 한 듯이 문익환 시인은 시 비무장지대에서 나가보기 총각 군목과 계급장을 떼고 들어오가 바가지로 막걸리를 돌리며 멧돼지 고기를 뜯어먹는 광경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비무장지대를 북으로 백두산까지 남으로 한라산까지 밀어붙이는 게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를 점점 더 넓혀 반도 전체를 평화스럽게 만드는 풍경은 신동엽이 1968년에 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을 연상케 한다. 치목을 통해 완충지대 혹은 중립지대가 점점 더 넓어져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세부치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람들은 반도 황금 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부끼네라는 절창한 늪범의 비무장지대는 일맥상통한다. 천지신명과 하느님 그래서였으리라. 늪범 시인 역시 절찬 중 하나의 꿈을 비는 마음이란 작품이 탄생한다.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꿈을 비는 마음은 윤문선의
집 마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문 목사의 무단적 행사로는 가장 성대한 잔치였다. 이 시를 일러 이해동 목사는 거짓투성이 현실에서 진실은 꿈일 수밖에 없는 것. 사실에 묶인 노예에게 해방과 자유를 꿈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 그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논평했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니들 아니오라마는 조개 속 부드러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꿈을 비는 마음 부분. 흑수저 인생에게 개똥 같은 내일이란 자유도 풍요도 없는 노예적인 빈곤한 삶으로 이를 벗어날 재간도 전망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꿈에서라도 잃어보고자 빌어야 하는데 늦봄이 하필이며 보름달이 뜨거든 정한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에 점지에 줍시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라고 하다니 설마 설마하니 하느님을 배신한 건 아닐 테니 필류곡절이렸다. 이 서정적 주체인 흑수저가 바라는 천소망이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이었으니 그런 토박이의 꿈을 이뤄줄 대상이 아무려면 천지신명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이 합장은 곧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어 두 번째 꿈은 남북의 동당 동료들만 골라 화촉을 올리고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려고는 딸 아들 낳는 꿈이니 역시 이방신에 관할 영역이기에는 좀 거추장스럽다. 마지막 꿈은 자연과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가 하나 되어 신명나게 사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꿈인지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부디 점지해 주시로이다.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시를 통해서 느끼는 문시인의 토착적인 민증성은 이용하기 시에 등장하는 구릿빛 얼굴의 건장한 농민상처럼 믿음직스럽다. 늦봄은 차라리 이런 소망을 비는 대상으로 떠올린 천지신명을 어쩌면 하느님과 동일체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기독교 신앙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천지신명의 신도 소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많은데 가장 공감대가 큰 논리는 아놀드 토인비가 제공해준다. 그는 아들 필립 토인비와의 대화에서 미국 엘라베마주의 소도시 더스키키 소재 흑인 대학을 방문 중 예배당에서 봤던 아담과 이브를 비롯한 성서 이야기들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기를 보니까 아담과 이브는 검었다. 구약의 예언자가 검었다. 신학자의 사도도 검고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하얗게 되어 있었다. 불쌍했었다. 비극적인 일이다. 과연 그리스도를 까맣게 그럴 용기가 없었으니 말이지.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야. 이것은 결국 흑인도 하얗게 되고 싶다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역사의 여울목에서 범우사 시인 김정환은 장편 연작시집 황색예수전 실천문학을 시인 정호승은 시선집 서울의 예수 믿음사를 듣지만 한국의 교회는 여전히 백인 예수만 맹신하는지라 이에 대한 반성이 문 목사로 하여금 천지신명을 내세우게 했을 것이다. 일찌감치 단재 신채호는 한국의 외세 추종 풍조를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 중국의 석가가 인도와 다르며 일본의 공자가 중국과 다르며 마르쿠스도 키우츠키의 마르쿠스와 레닌의 마르쿠스와 일본의 마르크스가 다 다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외에는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며 한다. 난객의 신년 만필 1925 석학 문익환은 이런 문명사의 이치와 민족 주체성을 넉넉하게 깨달아서 문명하고 그래서 시창작에 임하는 자세에서는 유난히 토착성 짙은 정서와 언어를 즐겨 수렴한다. 시와 투쟁의 조화 목사 문익환이 우리 글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최연배와 글자의 혁명을 읽고 난 뒤부터였다고 자신이 밝혀준다. 1949년 도미 유학 전 그는 설교문을 풀어쓰기도 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를 한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고쳐 쓴 것은 최연배식이다. 이런 그의 한글 구사력은 명성을 얻어 1968년 51살 신구교 성서공동번역 책임위원회에 위촉됐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얻은 경험은 첫째 신교와 구교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 둘째 신학적인 편견이 거치는 경험, 셋째 히브리인들과 한국인 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교회와 사회를 갈라놓는 말의 담을 허무는 경험, 김영수 문익한 평전 실천문학사 375쪽들에 있다. 아직 시인도 아닌 탐구심 강한 성실한 목사 문익환이 이 작업은 한국인 전체가 읽을 수 있는 번역, 그것도 한국인의 생각을 무리 없이 움직여 세계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번역, 같은 책 381쪽을 목표로 야심찬 선교 지향성 운동이었다. 그는 감히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부딪힐 때 깨어져야 하는 것은 한국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토착성을 중하게 여겼다. 그런 문익환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첫 번째 시집 새삼스러운 하루 1974년 6월 1일 55살 생일날 출간 느포비라는 아우를 공식화하고 시인으로 다시 태어남 상정의 후기인 당신에게 잘 나타나 있다. 그는 1971년 봄까지 시라는 것을 써본 일도 쓴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시가 거의 40분의 구약성서를 30여 년 연구하면서도 자신은 도리어 열등감을 느끼며 문학작품으로 다룰 자신을 잃어가던 중 1968년 4월 성서 번역에 손대면서 시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 성서학자가 서가에 개간 현대시학을 3호부터 갖추게 된 것 1969년 6월 그 후 약 1년 반 동안 한국시를 성립했다. 그는 자신의 시가락이 구약성서의 시와 다른 걸 알고 어리둥절했다가 이내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한국인임을 깨닫고 그 미망에서 빠져나왔다. 이건 함석현이 한국시를 섭렵하지 않은 채 성서적 가치관으로 시를 창작한 사실과 대조적이다. 함시인은 시 창작을 하면서 성서와 토착성 비현실판 의식과 서정성의 갈등 같은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하다. 두 종교인의 시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텐데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한다. 시인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1971년 53살에 이 시 쓰기를 시작했고 그 첫 작품은 53으로 이게 사실상 천저작이다. 그 생일날은 하늘까지 적시는 이슬비가 가만가만 내린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기도의 은실이 되어 소리 없이 내린다. 여기까지는 그가 섭렵했던 황금찬 시인의 작품이 풍기는데 이 뒷부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지 저 북한도에 아슬한 추억이 등장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한다. 꾀병 들린 허약한 소원의 시까지만 살았으면 하던 미청년 문익환이 54살을 맞아 덤으로 4년을 더 살았다며 이생론적인 독백을 펼친 시 덤이다. 6달 살고 혼자 되어도 좋다며 시집 온 아내. 그 나팔 것 같은 마음에 내 목청을 다 쏟고 펄럭이는 가슴 옷자락에 아내의 체온을 묻히며 살기. 벌써 28년. 이제서 나는 덤으로 사랑을 알 듯하다. 바다 물살에 무너져 내리는 혹은 영금, 의금, 성금, 내놈의 모래성이라는 일가족의 삶을 보듬어 낸 이 시는 박물관의 후기 시풍에 채취가 스며들었지만 짙은 감동을 전해준다. 이 시지 일부는 시인 자신의 삶의 편리를 담은 소중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북한도의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교도소에서 반피 소리를 들으며 느낀 것, 출소 위에도 감방 아닌 듯 착각하기, 바위를 보고 느낀 존재론적 상념 등등 삶의 현장을 담았다. 그런데 핍진한 세월은 문익환을 성서 번역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장준하의 참변 1975년 8월 17일 이후 그는 민족열사 장준하 연극시 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를 치른 후 귀로의 버스에서 백기환 선생이 이제 문 선생님이 장준하 영감의 대타로 나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졸랐고 어느새 문 목사는 역사의 현장에 나서게 되었다. 리영희 선생의 글을 통해 월남전의 진상을 다가선 그는 민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외세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가 독재를 하면 분단된 하늘의 사회의 민주화 공산주의를 선택해서라도 국민통합의 길을 가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제 민주화의 통일운동성의 상징 인물로 드섰다. 그러나 내게는 성서 번역이라는 나의 생을 건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암담한 오늘의 역사를 잊으려고 했던 거죠. 라는 변명 따위도 통하지 않았다. 양성호와 이현주 목사도 참여했던 성서 번역은 이제 뒷전이었다. 3.1 구국선언 사건 1976년 3월 1일 그의 첫 실현이었다.
발상과 선언문 초안에서 맡았던 그는 마치 이팔 독립선언 때의 이강수처럼 막상 명동성당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진상이 밝혀져 첫 징역살이 1977년 12월 31일 22개월 만에 추록했다. 그런데 이런 경량 속에서도 그의 시는 여전히 그의 몸가짐과 얼굴처럼 맑았다. 이윤중 예수가 밥 한 덩어리의 철학으로 나에게 열려왔으니 난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헛믿었을 뻔했다고 말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라는 늑법 특유의 노동 때문이다. 40년 방황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든 장사가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이 거룩한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듯이 무니카 성자는 신학을 결심한 지 40년 만에 선자리 전주교도소에서 신발을 벗었다. 이래서 아우 운동하니 형님 그런데 왜 형님의 시는 평소에 고민들이 그림자조차 없어요? 라고 묻자 왜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공동 번역이 끝날 때까지 자제하는 거지. 라고 태연하게 답할 수 있었고 그런 시창작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이 시집 2부는 장준하, 김근태, 전태일, 이소선을 비롯한 인물들과 역사의 현장감이 묻어나는 작품들로 묶여졌다. 이어 3부는 통일시들의 모험집이며 4부는 신학시편들이다. 그에게 시는 고 말씀을 담는 그릇이더라. 더 자세한 언급은 오히려 문 목사의 시에 접근하는 길에 장애가 될까 두렵다. 이 시집 출간을 계기로 시 문익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죽어도 살아나는 시 나는 그날 평양에서 헤어지기 전에 문익환 목사가 내게 자작시를 읽어주던 그 낭랑한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우리는 각기 행로를 달리하며 하여 그는 일본 거쳐 서울로 나는 유럽으로 헤어져 가게 될 터였다. 목사님은 귀국하자마자 안기부 지하실로 잡혀갔고 나는 북한 방문기를 쓰기 위하여 정처 없는 망명길에 나서야 했다. 그는 장준하의 죽음 이후 버세디를 이어 군사 독재와 싸우기로 결심했고 연이어 투옥이 거듭되는 가운데 11년이나 읍사를 하게 된다. 그럼 어쩌면 후쿠오카 감옥에서 빈병에 쓰러져가 친구 윤동주 시인의 넋을 쉬었는지도 모른다. 모니카 목사는 신약 공부와 현대파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몰두해왔다가 있다가 뒤늦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으며 그러한 사연으로 자신의 아호를 늑법이라 지었다. 성경에 이르되 늦게 온 자가 먼저 간다 하더니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맨 앞장에 서서 독재하였다. 그는 비록 몸은 늙었으나 정신은 늘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문학의 눈을 뜨면서 명상을 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순결하고 낙천적이며 사랑과 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그이와 함께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히 그가 전주 감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장기 단식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항해 시위를 하러 갔던 일이 생각난다. 나중에 그는 마지막 시라는 감동적인 시를 남겼다. 나는 죽는다. 나는 이 결의의 허기진 역사에 묻혀야 한다. 두동강당 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그러셨지. 아,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그리고 동주와 같이 별을 놀이하면서 이 밤에도 죽음을 살자. 그가 방북 이후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나는 망명지 뉴욕에서 안부 전화를 드렸고 그가 당부했다.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뜻이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모니카 목사를 회상할 때마다 나는 죽어서 산다는 의미를 다시 고심하면서 윤동주의 장준하와 모니카를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빛을 새롭게 올려다본다. 황석영 소설가 시를 읽는 것은 나를 알고 싶어서 신곡에 넘어 쓰기 시작한 그의 시를 읽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시는 무엇일까? 그의 시 앞에서 저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깨닫고는 했습니다. 시를 읽는 것은 심장을 온전히 그 시에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 아픈 역사가 시가 되어서일 겁니다. 측량할 길 없는 고통들이 시가 되어서일 겁니다. 혀가 아니라 양심과 사랑으로 쓴 시여서 그가 나를 알고 싶어서 쓴 시들은 한결같이 이웃과 시대를 위한 번제물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분단, 군부 독재를 얼룩진 우리의 역사는 고스란히 그의 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빚진 이름들이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 또한 스스로를 철없는 죄인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낮추어 더 낮아질 데 없는 자리에서 눈물로 쓴 시들, 절절한 기도이기도 한
그 시들 앞에서 강철처럼 뻣뻣했던 제 영혼은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목자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이 한 권의 시집으로도 충분합니다. 복된 밤, 그의 시 한 구절을 읊조려 봅니다.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사랑하며 기다려라.